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라.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라. 옆에 사람 인사 다시 얘기해서 쳐다보세요. 믿음의 증거를 보여줍시다. 이쪽 쳐다보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줍시다. 사람이요, 이렇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추상적이지만 내가 대학교에 합격해야 되겠다, 직장에 취직해야 되겠다,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이번에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 월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그 한 달 동안 또 합격할 동안 취직할 동안 어떠죠? 사람이 인내합니다. 다른 사람은 야! 더럽고 치사하고 알이 걷고 매식 걷고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드는데 때려쳐! 그럴 수 있는데 아니야. 그리고 꼭 참고 인내해요. 그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이요. 꿈이 있고 좀 크게 얘기하면 비전이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꿈과 비전과 소망, 희망이 있다는 그 증거를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있잖아요. 돈 사랑하잖아요. 명예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사랑하잖아요. 교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수고한단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한단 말이에요. 힘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또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는 증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한다는 명예를 사랑하는 그 증거. 다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쾌락을 사랑하는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거 사랑하는구나. 증거가 딱 나타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망에 인내고 설명한 거예요. 사랑에 있다는 증거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교회 나가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상상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추상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에요. 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그건 줄 알았어. 관념, 개념, 철학, 사상, 생각,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게 아니고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만 말씀하는 믿음은 실제예요. 따라하면 실제, 또 실제고 현실이고 현상이고 그다음에 사건이고 삶이고 실천이에요. 야고보서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믿음은 현상이 있어야 돼, 삶이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증거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현상이 없으면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삶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오늘 그 본문이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했는데 다른 성경 공관복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한 목적이 처음부터 분명했어요. 목적이 있어, 의도가 있어. 그게 분명한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막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을 했어요. 자, 우리 성경에 볼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신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오직 기록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당신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생명이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갖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나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믿음은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그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길을 걷다가 믿음의 생활 잘했죠.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했어요. 에녹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기가 있었어요. 무드셀라,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뒤부터, 무드셀라의 뜻인지 알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인데 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그때부터 가지고 살게 됐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모세, 우리가 유명한 사람 같지만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요 40대 혈기 부리고 자기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다 그냥 썩습니다. 그냥 생각도 몸도 다 믿음도 다 떨어졌어요. 늙어버렸어요. 믿음이 다 떨어진 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지팡이를 뱀 만들고 뱀을 지팡이 만들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믿음이 다 떨어졌어.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이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모세도 다 떨어졌었다니까요. 40년 동안. 또 나시린이었던 삼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삼손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쾌락에 빠졌던 이 삼손도요, 처음에 믿음이 좋았지만 나중에 믿음이 다 떨어졌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10년 전 5년 전 믿음 좋았는데 지금 믿음 다 떨어졌어. 그런데 그 삼손을 자기가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삼손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살았을 때보다 죽으면서 이스라엘 그 블레셋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았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자식을 낳는 계기, 자기가 불행한 계기, 이 계기가 있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탕자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미 다 했으니까 안 합니다만은 어쩌다 집회 가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제 아내가 절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꾸 옛날에 그냥 방탕생활했다는 얘기 그 얘기 꺼내지 말라 그러는데 성 어거스틴이 방탕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계기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았다. 처음부터 세인트가 아니에요. 성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아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 말씀이 갑자기 꽂힌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돼서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사마리아에 살던 한 여인, 예수 잘 알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같이 해볼게요.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우리 효은이, 지은이도 서로 예쁘게 보이는데, 자, 언니도 동생도 여러분도 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당신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배웠냐 못 배웠냐, 성격이 개떡이냐 소떡이냐 아무 상관없어. 외향이냐 내향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깊게 찔러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같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믿는, 구원받는 길을 차단해. 마음속에서. 너 오면 부담돼. 너는 안 믿을 것 같아. 차단시키고 막아버리고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맞냐? 100배 1000배 안 맞아. 근데 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이 볼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럴까요? 보기에는요, 사마리아 이 여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시대 부름이 흐름이야. 저 사람은 새 사람 될 수 없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없어. 이런 고정관념이 그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왜? 유대인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사람의 명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또 게다가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삶이 깨끗하지 않아요. 남자가 5명째야 벌써. 삶이 비정상이에요.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여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마음속에 와닿아요. 이 구원이라는 게 뭔가, 가만히 구원이라는 말 그 자체를 깊게 되씹어 보니까요, 어디에 지금 그 사람 구원한다 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디에 빠져 있어, 수렁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의 뜻은 구원이라는 건 건져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삶이 깨끗하고 생각이 건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의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자신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삶이 깨끗해서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됐어요? 내 삶이 내가 올바라서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게 됐냐? 답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라고 볼까요?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해 왔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믿음의 문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구약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병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사건 내용이 나오잖아요. 또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할 때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이제 발각이 돼서 도망다니다가 기생 라합,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기생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동네에서 비천한 기생 라합도 모험과 결단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삶이 문란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으로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구나.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간단하지요. 예수님과 얘기하다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 잘 알죠? 자, 이해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물을 주니까 예수님 그때 딱 접촉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를 텐데 또 목마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요새는 목이 말라요.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삶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육적인 물이 아니라 근본적인 거, 영적인 물이, 참된 물이 있다. 이렇게 육신의 물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지적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서 참된 만족을 얻지, 그게 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삶의 만족과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참된 만남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참된 물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과의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믿음이 생겼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적인 대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기 전, 예배드리기 난 후에, 그 다음에 구역에서, 기관에서, 부서 안과 밖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아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이렇게 신앙적인 코칭을, 대화를 나누도록 제가 이렇게 유도를 계속 하나님과 친밀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앙적인 대화, 자식과 남편과 또 친구와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신앙적인 대화, 내가 성경 박사는 아니지만 간증은 할 수 있잖아요. 잘난 척 간증이 아니고 우리 다 죄인이었으니까, 그렇죠? 내가 고백도 할 수 있고 내가 깨달은 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신앙적인 대화예요. 예수님이 그 대화를 사마리아 여인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화를 나누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믿음이 생겼는데,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긴 다음부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다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 비천한 여인, 이거 사람 같지도 않는 여인,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여인, 사람들이 무시하는 여인, 멸시하는 여인, 이 여인의 말을 듣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설교를 매주마다 하잖아요. 주일날 낮에만 하나요? 일주일 내내 하잖아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서 현장에서 하는 거 뭐 5년, 6년, 7년을 한 명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다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에도 안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비천한 여인이 이 말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보세요. 아니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여자가 얘기했으면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말을 듣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병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도 잘 못하고 성경 지식도 짧지만 나도 부족한 게 많지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나는 그냥 전한 것뿐인데 그 도구에 불과한 거죠.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전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저 자신부터 내가 믿음을 깊게 갖고 넓게 갖고 단단하게 갖고 높게 갖고 풍성한 믿음을 가지려면 누가 말하든, 비천한 사람이 말하든, 똑똑한 사람이 말하든, 아는 사람이 말하든, 집사님이 말하든, 목사님이 말하든, 믿음 없는 사람이 말하든, 개척교회 목사가 말하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 말씀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일단은 예, 그게 아멘, 아멘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또 이 생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른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 된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바른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셔서 사마리아 여인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4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강대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 계속 지금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을 얻기를 원하면 말씀 듣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 훈련에 장념하라 그랬어요. 힘쓰라. 마지막 경고이기도 합니다만 모이기를 힘쓰라. 힘써야 되는 거죠. 제가 한 6, 7년 전인가요? 모르겠어요. 지방회장 할 때 그 지방회장단이 해외여행 가고 또 선교지 방문도 하고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후배 목사님들 그 지방회장들도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서유로 저는 동유로 갔다 왔었는데 서유로 그 지방회장단들이 갔다 왔어요. 그 이제 대화를 갔다 온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막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갔다 와서 여기 몇 개월 동안 막 그냥 가슴이 뜨겁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었는데 똑같은 현상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런 거 없었지만 새벽기도, 낮예배, 주일 낮예배, 오후예배, 수예배 똑같았거든 인원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살기 좋아지고 먹고 좋아지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냐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 신자, 썬데이 신자 아시죠? 이게 이제 뭐 보편화 그것도 다행이야. 그런데 그 서유럽을 가봤더니 그 양반이래.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다 종교인이고 다 기독교인인데 먼스 신자래요. 한 달에 한 번만 나간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너무 살기 좋아졌대.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인간관계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관별로 부서별로 친한 사람끼리만 같이. 그 얘기 듣고 참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또 마지막 때가 또 그 흐름을 그대로 봤구나. 우리 말씀하잖아요. 경고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식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하는 거죠. 뭐예요? 믿음의 공식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같이 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듣는 이 소리, 잡다한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기가 지금까지 아주 법처럼 진리처럼 생각했던 것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 여인이 믿음을 갖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몇 번 봤어요. 보니까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는 지나가는 행인으로 봤어. 자기 계속 관찰을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가까이서 보니까 유대인 남성으로 보여. 그 다음에 조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존중한다. 당신 똑똑하다. 대단하네. 존경할 만하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선지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또 그렇게 표현해요. 점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이라고 그럴까요? 바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 여기 뭐 행인이나 뭐 유대인 남성이나 주나 선지자나 이런 식으로 뭐 선지자 중에 하나고 뭐 엘리야고
뭐 위대한 사람이고 이런 거 가지고는 신앙이 항상 어린아이예요. 올바른 고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올바른 고백이라는 써, 올바른 고백을 이렇게 할 때까지는 그 사람의 신앙은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 신앙이 뭡니까? 뭐 긍정적으로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보여줘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머물러 있어. 저는 이렇게, 또 죄송합니다, 제 자식 가정에 우리 손주들 이렇게 보니까 딱 갇혀져 있어, 자기 생각에. 거기 그 신천지나 저기 북한 김정은 그 백성들 같아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하시고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렸어.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우리도 선지자 중에 하나, 위대한 사람, 능력의 사람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 거나 마찬가지죠. 다들 다른 제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건 네가 한 소리가 아니고 내 속에 성령께서 너에게 말하게 했다. 오늘날에도 보면 예수님을 나름대로 잘 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요새 뭐 하도 뭐 인터넷 시대라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그러나 성탄절 되면 막 즐거워하고 뭐 부정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 사람들 얘기할 것도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많지를 않아요. 조사한 거 보니까요, 기독교 리서치에서 지지난주에 조사한 걸 저 보고 또 이제 깜짝 놀라지도 않지만은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00명이라고 이렇게 100%를 잡았을 때 성령 체험한 사람, 교회 안에서 성령 체험한 사람, 성도라고 표현을 해요. 몇 프로냐? 4.7%. 중생 체험한 사람, 보통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라고 그래요. 15.3%. 그럼 나머지 뭐냐? 이거 교인이야, 교인. 종교인이에요. 등록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82%.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 제목이 영적으로 있어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인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왜? 다 해봐야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 4.7%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항상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믿는 내용을 전해야 된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는 내용을 전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여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가 물들어왔거든요.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간증하고 소개하고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인이 물동이도 버려두고 자신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나도 안 갔잖아요. 니니에 안 갔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싫은 사람 누가 만나고 싶어? 자신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인이 다 알면서도 찾아갔어요.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 오라고 초청까지 해요. 야, 주제를 알아야지.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엄마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네 주제 파악을 해라 그럴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엄마가 전도하면 교회 나올 사람도 안 나와.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외적으로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가? 증거지요. 증거가 뭡니까? 모임과 보냄이야.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이제 보냄을 위해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참된 예배가 뭐냐? 모임과 보냄이지요.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자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참된 예배가 그거죠. 그 여인은 믿는 자로 머물지 않고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누군가를 믿게 하려면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 같이 볼까요? 전하는 자. 참 보면요. 유대인들이 같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 저 별 볼 일 없는 여자지만 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뭐 직분 있고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안 하더라고. 참 그럴 거야 같은데 연예인들 보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흔히 옛날에 부흥강 사람들이 뭐 묵은다고 알을 못 낳는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결혼을 하는 순간 기혼자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전부가 전도자입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이 필요한 게 아니고 누구라도 즉시로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선교 현장에 가면 그런 거 많아요. 이 생명씨를 이렇게 뿌리는 데는 유치원생도 뿌릴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뿌릴 수 있고요. 무식한 사람도 뿌릴 수 있고요. 하다못해 죄수도 뿌릴 수 있어요. 심을 수 있어요. 생명의 씨를. 사도 바울 보세요. 죄수의 신분에서 감옥에서도 생명의 씨를 뿌리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얼만큼 아냐